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참된 일꾼은 어떠한 모습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길은 성공을 지향하는 길, 그리고 다른 한 가지의 길은 성공이 아니라 사명을 지향하는 길, 이 두 가지 길이 크게 있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길 중에서 성공을 지향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만을 위한 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라 사명을 지향하는 길을 걸어나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명을 지향해야만 하는가? 성공을 지향하는 길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답은 의외로 굉장히 심플합니다. 성공만을 위해 걸어가는 길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줄 수 없습니다. 성공만을 지향하는 길은 우리가 한번 실패하게 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 뿐만 아니라 어찌어찌 성공한다 해도 그 인생은 결코 빛난 인생이 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 우리가 걸어 나가야 하는 사명의 길은 성공한다 해도 실패한다 해도 그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따르는 아름다운 삶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줄 수 없는 성공만을 위한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위한 길을 걸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나 세상적인 성공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길이 때로 좁고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사명을 위한 길을 걸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가장 복된 존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삼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따르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때에는 본문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사명이 중요한 까닭은요, 우리의 현재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미래에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이 이토록 중요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오프라 윈프리를 떠올리시는 분 많죠. 저도 오프라 윈프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자,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이 오프라 윈프리는 미시시피강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인 코지어스코라는 동네에서 태어났는데요. 흑인 빈민가에서 10대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어린 나이인 14살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조산아를 이렇게 출산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이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이렇게 죽게 됩니다. 갈 곳도 없었고요. 의지할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그녀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10대 시절을 보내면서 참으로 고된 삶을 살아갔다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겨내기 힘든 암울하고도 불운한 과거가 있었음에도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냈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0명 중 1위로 선정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녀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는가? 그녀는
사명을 품고 살았다. 이렇게 그녀의 자서전 이것은 사명이다. 이 책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녀가 품고 살았던 4가지 사명은 어떠한 것인가?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세 번째,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 남보다 더 부담되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이렇게 4가지 자신이 품고 살았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극심한 가난과 아픔 속에서 자랐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것들을 인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우고만 싶었던 과거도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부유함, 이러한 것들 모두를 인생의 사명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렇듯 사명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한계마저도 뛰어넘고 장애물 역시도 정복합니다. 사명감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하게 또한 성실하게 만들며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결코 놓을 수 없는 사명을 찾아내는 것,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너무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명을 다른 말로 하자면 보내심이 된다.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명은 영어로 뭡니까? 영어로. 사명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미션. 미션이라고 하죠. 이 미션은 원래 라틴어인 미시오에서 나온 것인데요. 자, 이것이 바로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던 것입니다. 미시오, 보내다, 미시오가 미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바로 이곳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 이곳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보내심에 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 남겨주신 사명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사명,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는 가라. 주님께서 가라 이처럼 우리를 보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 저희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과 세계로 나아가라. 어둠과 죄악의 권세에 눌려있는 모든 이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신다, 이와 같이 너무도 복된 소식인 복음을 가르쳐라.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곳으로 나아가서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라,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사역의 현장이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이 기록된 배경을 잠시 살펴보자면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의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그릇된 말로써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던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본문 18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이런 거짓된 말로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고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악성 종양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을 말하는 것인데요. 교회처럼 진리를 왜곡하는 말들이 난무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말들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악성 종양이 사람의 몸과 살을 썩게 하는 것처럼 교회를 썩게 만들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말다툼하는 것,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말다툼과 망령되고 헛된 말,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들로 인해서 교회는 몸과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교회 내에서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고 말다툼하며 망령되이 헛된 말하는 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교회의 질서와 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들의 생각만이 옳다고 말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는 말들, 진리를 왜곡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며 말다툼하고 망령되고 헛된 말들,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들은 교회에 전혀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말들을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일꾼으로서 교회를 섬기며 봉사를 하게 되면 교회가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겠죠. 그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본문을 통해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일꾼의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부끄러움 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람. 자,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을 것인가? 바로 이러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혹시 스스로를 높이며 스스로가 나 자신을 인정하며 사는데 만족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말, 칭찬하는 몇 마디의 말을 듣고 이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수준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낮추어서 이 땅의 것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만 노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15절에 쓰인 분별하다. 분별하다는 말은 똑바로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똑바로 자르다. 마치 돌을 다루는 속공이 내리석을 이렇게 반듯하게 자르듯이, 농부가 쟁기로 밭을 곱게 갈듯이,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가 규칙대로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자기 이익을 위한 변명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삶 가운데 그 진리를 따르고자 계속해서 힘써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맞도록 유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뜻에 맞도록 오도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면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오히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고쳐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 보아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헌신하고 봉사해야만 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일꾼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일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시게 된다면 사람의 말이 있고 진리의 말씀,
이것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사랑하며 그 사람의 말에 빠져 있는 사람은 주님을 위한 참된 일꾼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바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 채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자들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런 진리가 아닌 말, 망령되고 헛된 말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없다, 어찌 단정하듯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로 사람의 말 가운데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버려야 하는 사람의 말은 먼저 말다툼입니다. 말다툼. 14절에서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 굉장히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리고 23절을 통해서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이 버려야만 하는 사람들의 말인 것입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15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말씀을 단단히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힘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을 의지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여호와의 손길을 날마다 의지해야만 얻을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한 채 세속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망령되고 헛된 말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들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역시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결단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사람의 말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들 구별하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구별하기 힘들 때 편한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인가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길입니다. 넓고 편한 길, 쉬운 길이라면 그 길은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바로 진리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바로 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해야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부끄러울 것 없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깨끗하게 비어있고 준비된 그릇.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그때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꾼. 자,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집을 큰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집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릇들이 다 귀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의 모습들을 그릇으로 비유해서 생각해 볼 때 금그릇이나 은그릇만을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그릇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귀하게 쓰이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값어치가 떨어지는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은 천하게 쓰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릇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와는 같지 않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만 귀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무 그릇이든 아니면 질그릇이든 재료에 상관없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때에 준비가 되어 있는 깨끗한 그릇이라고 한다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재질이나 용도에 상관없이 그릇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바로 그릇에 대한 깨끗함, 바로 깨끗함의 여부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면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금그릇 혹은 은그릇이든 아니면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이러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릇을 만들 권한도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실 권한마저도 온전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다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준비하는 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 도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이 사명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그 어떠한 것들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는 참된 일꾼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통하여 이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이 아침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귀한 일꾼들의 모습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성경의 단비를 부소서. 마른 심령 위에 생명의 비가 내리게 하소서. 다시 한번